에베 소설을 설교하면서 그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뭐 여전히 좀 빨리 하려고 하겠는데 뭔가 좀 아쉬운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분량도 많고 설교 시간도 상당히 긴데 이 전하는 내용들이 뭔가 많이 모자란다라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왜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신이 참 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많은 분량,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101권, 100권, 뭐 100한 천권 너무 많네.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이 100권의 분량을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 뭐 그런 기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저자는 그 단어 하나를 고르기까지 한 그 책 100권 정도를 읽어가는 동안 그 숱한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 깨달음, 나름대로의 정리들 이게 다 되어진 상태에서 압축된 단어 하나로 이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 단어의 밀도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거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내기까지 이게 그냥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분량 같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그 마음과 심정들이 완전히 아주 고밀도로 응축된 그런 심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성의껏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려도 사실 따라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좀 모자란 감이 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한국교회의 소망까지 되나 왜 이렇게 거창한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래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뭐 여기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명의 신앙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담해지는 겁니다. 암담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이제 좀 교과서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교과서적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문제집 같이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집을 풀 때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한 풀이법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갖고 실제로 풀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학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문제집 풀이를 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뭔가 그 체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더 선명하고 무슨 집중력 또 적용력 이런 것들이 훨씬 구체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집 풀이를 하게 되면 항상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마지막 단계가 문제 풀이반이거든. 앞으로 시험 직전에 있는 거. 그러면 마치 이게 뭐 시험에 대한 그 대비가 아주 잘 돼가는 뭐 그런 느낌, 그 착각이라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게 문제집 풀이식이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칠 때 예상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다루었던 그런 문제만 출제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뭐 이상한 문제, 어려운 문제 한 5% 정도는 꼭 나오죠. 그걸 맞추는 학생과 못 맞추는 학생에 따라서 결국은 잘하냐 못하냐가 이제 갈려지는 건데 문제집 위주로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집으로 공부했던 유형 말고 전혀 다른 유형이 나오면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지. 그럼 이걸 맞추는 이 어려운 것들을 이상하게 내도 맞추는 학생은 누구냐? 더 많은 문제집을 풀어본 학생인가? 물론 이제 더 많은 문제집을 풀면 그만큼 더 실력이 붙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교과서죠. 교과서를 확실히 터득하고 있는 학생들이 풀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 탄탄한 거지. 다른 말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 개념으로부터 학습된 어떤 이론 그게 탄탄하니까 드디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걸 토대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그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예측한 문제들만 나오지 않는다고.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추구했던 게 뭐냐? 우리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제가 뭘 했습니까?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것에 대한 테마가 뭐죠?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행하라.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제 사랑과 기대, 소망 이런 게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자체가 바울 교과서, 즉 바울이 쓴 교과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이론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신앙과 믿음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 이론의 그 전반적인 개념을 기본부터 뭔가 철저하게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아마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 에베소서 설교도
교과서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게 중간 점검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로서 에베소서가 이제 10번째 설교인데 2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밖에 안 되지만 10번의 설교를 한 거지. 근데 이것도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다 이거야. 예. 그래서 그동안 곰곰이 돌이켜 보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내용을 전해드렸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못 느낀다면 할 수 없지만. 얼핏 기억에도 어때? 성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등등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 그게 뭐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한국 교인들은 잘못 배워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 잘못 배워온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세대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진단 같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게 무슨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배웠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장과 성숙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잘못 배웠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 양자간에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구조, 그런 것들 안에 성장과 성숙은 없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 이것이 이 작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갑니다. 성숙과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 왜 이게 틀려 먹은 건가, 이게 왜 큰 문제인가라는 걸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 신약 성경 279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딱 찾아놓고, 일단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딱 찾아놓고 이제 들으세요. 이 바울은 천재입니다. 바울이 없다면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기독교는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연결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 모든 그 이론적 토대는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빠삭하고 그 율법에 플러스 주님의 복음, 이걸 받아들이면서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과 복음의 연결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은 사람들은 이제 헤겔의 정반합, 그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바울의 표현 중에 이 정반합, 합이 되는 그 부분, 그 하나됨이라는 표현, 모퉁이, 돌 혹은 담, 연결, 지어감, 세워짐 등등 그런 단어들이 이제까지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연결을 시켜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표현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바울의 신학에서 나올 겁니다. 정반합이라는 용어, 이거 생소할 수도 있고 좀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 A라는 정, 태제, B는 거기에 대한 반대, 안티태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C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가 만나면 A는 A-가 되고 B는 B-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왜? 둘이 만난다는 건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고, 섞인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끼리도 만나면 원래 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안 변하면 큰일 나. 안 변하면 두 개의 다른 게 부닥치기 때문에 충돌하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원래의 나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A와 B가 만나면 A-B-인데 그 A-B-가 만나는 그 부분을 C라고 할 때 그 C를 이제 합이다, 태제, 안티태제, 신서시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마지막 합의 단계를 이제 전문 용어라기보다도 철학 용어, 헤겔이 자주 썼는데 철학 용어는 아닙니다. 원래 있던 독일어를 헤겔이 빌려 쓴 건데 아우프헤벤 이랍니다. 아우프헤벤. 그 아우프헤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지향,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지향해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지향이라고도 하고, 조금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고양, 들어 올려서 띄워서 이렇게 올린다, 이런 말에서 고양,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끌어올린다는 개념이죠. 원래 이제 독일어 단어 중에 아우프헤벤이라는 말은 첫째로는 폐기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둘째로는 이게 보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서 보존한다, 폐기한다, 버린다라는 뜻도 있고 보존한다, 높인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겔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았던 단어지. 정반합에 있어서 그 합이란 부분을 헤겔은 아우프헤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돼. 버려야 될 것이고,
A와 B가 만났는데 A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A를 버려야 되고 버림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끌어올림의 경지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는 좀 바라기는 젊을 때 철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철학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뭐 조금 배우죠. 윤리 뭐 이런 시간 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 잠깐 다루는데 인간 자체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사피엔스란 말이 지혜란 말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가 호모 사피엔스인데 근데 그 호모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능력이 딸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사피엔스가 아니라 크로마뇽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사피엔스로 살 것인가 크로마뇽으로 살 것인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능력. 그럼 생각의 능력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지능은 좋아요. 세계 최고지. 그래서 계산이 빨라. 계산이 빠른 지능을 갖고 있는데 성격도 급해. 그러니까 무지하게 빨라. 속도전을 내는 모든 품목의 것들은 우리나라가 다 지배하죠. 여러분 알고 있는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잖아. 이렇게 빠른데도 답답해 미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근성인데 성격이 급한 이유가 뭘까? 그 깊은 뿌리 역사 속에 그런 거예요. 하도 이 나라가 고난이 많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받고 살아보니까 눈치가 빠르지. 여러분 주변에도 그래요.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일단 눈치가 빨라요. 왜? 살아나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그 생존 본능이 큰 거죠. 밥도 어때?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어. 항상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살았다면 민족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밥을 빨리 먹는 민족이 없어요. 세계 어딜 가나. 우리는 어떤 식당에 가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문하고 5분 만에 안 나오면 나갑니다. 그냥 5분만 되면 벌써 조바심이 나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지. 저 신포동에서 누가 어떤 좋은 식당 가서 맛있다고 해서 30분 기다린 바람에 속에서 짜증이 밀려오는데 내가 지금 동인천에서 여기 30분 이상을 기다리면서 뭘 먹어야 되냐라는 이제 느낌이 이제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다고 먹으러 간 친구가 있더라고. 중간에 한번 내가 만났는데 맛있대. 맛있으면 좋지 뭐. 근데 어때? 여러분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선진국 가보면요. 사실 그래요. 그 문화인데 우리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우리는 급한 게 좋고 나도 성격이 빠르니까 빨리 먹고 빨리 나오는 게 좋지. 근데 이제 유럽에 가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기본이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문하고 나서. 근데 그걸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시간도 한 2시간쯤 걸려. 식사하는 시간이. 우리는 2분이면 끝나잖아. 2분. 2분 다 남자들 보통 2분이면 끝날걸?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KTX도 많이 발달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새마을호 요즘도 있지. 새마을호가 제일 좋은 열차 있고 그 밑에 무궁화호 이런 게 있어요. 그 차이는 별로 없어. 속도는 비슷한데 이제 역을 얼만큼 많이 정차하느냐 그 싸움인데 동대구역 이런 데 대전역 두 군데 가면은 항상 내리면 그 가락국수 이런 거 팝니다. 정차 3분 해요. 3분 하는데 그걸 먹어요. 동대구역은 빠뜨릴 수가 없지. 그러면 천천히 동대구역에 기차가 내릴 때쯤 벌써 나가 있어야 돼. 그 문 잡고 있어. 그리고 아직 안 섰는데 뛰어내려. 뛰어내려서 가락국수 집으로 딱 가면은 이미 다 말아져 있어 국수가. 2,000원 내요 당시에. 2,000원 내면 단무지 2개인가 띄워갖고 아줌마가 줘. 그럼 그 뜨거운 걸 거기서 후룩 다 마시면서 걸어오면서 거기서 이미 다 마시면서 걸어서 열차를 타면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커피까지 마셔요. 그 3분 내에. 그게 난 내가 그렇게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정말 빠르다. 이거 나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뢰이 그런 줄 아는데 이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신기라고 할 거야. 아마 좀 찍어갈 걸. 3분 안에 내려서 그 뜨거운 가락국수를 다 먹고 커피까지 마신다. 대단한 거지.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좋은 쪽이 되겠지만 빠르고 급하다 보니까 뭐가 없다. 장점도 되지만 단점은 깊이가 없는 거지. 깊으면 늦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능은 좋은데 생각하는 능력이 딸려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어떻게 인류가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의 고민의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를 여러분도 좀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없는 제일 빈약한 그 부분의 분야가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안 배웠겠지만 철학이라는 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이 인문학도 요즘 많이 좀 유명해지는 추세지만 책 읽는 거 중요한데 철학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철학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라는 역사 이런 거를 좀 쉬운 책, 난 책을 잘 못 읽어갖고 뭐 추천은 못 해주겠는데 철학사에 관한 책, 뭐 우리 저기 조성진 전도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철학을 잘 하니까 한번 문의해봐 어떤 책이 좋은지. 알는지 모르겠지만 좀 물어보면 어쨌든 물어보면 걔도 알 거야. 뭐 쉽게 옛날부터 인류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여러분 안에 세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과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잖아 다들, 그지? 빠르게 생각할 수 있고 지능이 좋으니까 거기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훈련들을 젊을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하다 아우프헤벤 말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아우프헤벤이라는 이 고급스러운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다? 성숙이에요. 성숙. 아까 말했지. 성숙과 성장이 안 됐다. 우리가 변화가 된다 해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러면 내가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뭐냐면 나 자신이 완전히 나하고 전혀 아닌 사람이 되는 건 변화라고 안 해. 나의 요소가 있는데 있긴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성숙되고 성장된 자리 그게 변화인데 나긴 난데 원래 전에 내가 아닌 그거. 성경의 표현이 그렇잖아. 그 자리가 뭐냐? 고양된 자리고 지양된 자리. 그게 아우프헤벤입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예를 들면 그 포켓몬스터의 피카츄였는데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임하고 그래서 뭔가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피카츄가 라이츄가 된 거야. 그 라이츄가 아우프헤벤입니다. 피카츄나 라이츄나 보면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가 볼트가 다르지.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독일 최고의 지성인 헤겔 철학을 논하면서 피카츄를 같이 묵상하는 놀라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어때요? 죄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예수를 믿었다고.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영광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 내용은 죄인이지만 신분으로서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고양된 그 아우프헤벤 이게 구원이거든 사실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성장과 아우프헤벤으로 만약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성숙이 안 됐다 그러면 잘못 배운 거고 잘못 배웠다는 말을 내가 어폐가 좀 있다고 그랬지. 이것은 뭐다? 성장이 안 된 거고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로 친다면 광야에서 끝나버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인생. 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죠. 신명기를 줄 낮예배 설교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제2세대들에게. 1세대가 거기서 끝나고 아우프헤벤이 안 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지향하고 고양된 삶을 살도록 성장의 길과 성숙의 길로 반드시 가도록 그런 메시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듯이 그런 심정이 돼서 사실 그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경전 중에 그 능엄경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10권 정도로 되어 있는 불교의 입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거기 보면 견월망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견월, 달을 봤으면 망지, 손가락을 잊어라. 그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손가락에 해당하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달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손가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손가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A가 A-가 됐는데 A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손가락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없으면 시작도 없어요. 손가락이 일단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나서 고개를 점점 들고 그 손가락의 방향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달을 봄으로써 전부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손가락만 추구장창 쳐다보고 있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달을 안 봐요. 그러면 그 손가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 달을 봐야만 드디어 손가락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율법이 있는 것은 복음으로 가야 율법의 의미가 있는 건데 율법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바리새인이지. 손가락만 보다가 죽는 겁니다.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 그건 미성숙, 미성장. 그래서 이런 고차원적인 이해를 먼저 해놓고 아까 한참 전에 찾았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이제 드디어 한번 보는 거예요. 보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1절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견월망제죠. 달을 보고 나서 손가락 잊어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거울이 청동거울입니다. 희미해요. 요즘같이 선명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도 옛날 거울 보면 굉장히 잘생겨 보여. 희미하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는 직접 보는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선명해졌다는 말입니다. 성숙된 거죠. 고양된 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사랑이 최고더라. 이 결론을 짓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와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의 결론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의 깊은 해석과 영성이 뭐냐? 여러분은 그냥 뭐 사랑이라는 게 제일 지고의 가치가 있는 신앙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끝나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풀어왔던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왜 했는가를 알 때 이 메시지의 정확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도 있고 달로 가는 과정도 있고 마지막에 달을 본다는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손가락도 있고 믿음, 달로 가는 과정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달이 있다. 사랑이 있다. 알아들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출애굽의 단계, 즉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필드죠. 왜 이런 말을 계속 언급하냐면 앞에 에베소서에서 이미 다 설명했던 것들을 조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믿음, 출애굽의 단계. 소망은 애굽을 나온 것이 다가 아니지.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소망을 갖고 광야를 거쳐야 돼. 광야를 통과해야 되지. 그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필드고, 그 다음에 사랑, 마지막은 가나안으로 가서 실제 승리를 해야 되죠. 이거는 성령이 함께하는 필드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함께하지, 함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같이 일하는 차원이 가나안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물론 지금 뭐 믿음은 성부 하나님 필드, 소망은 성자 하나님 필드, 사랑은 성령 하나님 필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앞에서 계속 다뤘지. 그 용어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부각시켰을 뿐 항상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같은 존재다. 그 중에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가장 중요한 존재는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은 성자 예수님이죠. 삼위일체 중에 성자가 제일 중요하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다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삼위일체는 언제 어디라도 같이 다 움직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를 위해서 지금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하기 위하여 한번 용어만 좀 부각시켜 보자는 거야. 왜 성자가 제일 중요한지. 성부가 성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 성자가 성령을 부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성자는 성부와 이 성령의 중간 브릿지가 된다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부각을 시키는 것뿐입니다. 앞에서 다 다뤘잖아 이 말. 어떤 경우라도 바울은 자기의 기록 속에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를 늘 삽입해서 성령을 말할 때나 성부를 말할 때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빠짐없이 집어넣어서 그 내용과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겠는데요. 한번 다시 앞부분부터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천천히 읽어봐도 모르겠는데요. 그거 어쩔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므로 성부는 뭔가 하늘에 계신 존재. 그러다 성자는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옆에 있는 존재. 그러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르시면서 성령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존재.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완성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항상 나와 함께 했지만 개념상 조금 저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 옆에 있다가 완전히 그 다음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 이 어떤 영적 루틴의 마지막 완성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게 임마누엘이시고 그래서 이것이 뭐다? 점점점 가나안으로 가는 즉 출애굽의 믿음, 그 다음에 광야의 소망, 그 다음에 가나안의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즉 마지막 성숙의 끝 완성은 사랑이더라. 가나안이더라.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차원 그 수준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의 끝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령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이 바울의 고차원적인 이해와 해석입니다. 여기까지 자라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런 전 이해를 갖고 오늘
짧지만 에베소서 중에 얼마나 앞에 건 계속 좀 길게 했는데 짧게 한 것도 있는지 뭐 있게 했겠지만 어쨌든 오늘 2장 마지막이죠. 1장 2장의 어떤 결론들. 그래서 이제 그 2장 19절 오늘 본문 한번 이제 드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앞에 뭔 말을 쭉 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러므로 결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거 뭐예요? 외인. 예를 들면 애굽 사람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나그네도 아니더라. 애굽 지나 광야로 지나 지금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그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식구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죠?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외인에서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식구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연결의 흐름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너희는 또 누구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우프 헤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성장하게 되기까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자라난 터전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신약이고 선지자는 구약이죠.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그 성숙하게 시키는 그 브릿지가 예수로 인해서, 즉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율법과 복음을 연결해서 너희들을 지향하고 고양하여 아우프 헤벤의 성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신 것,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여러분이 화도교의 젊은이들의 수준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뭔가 난해하다 싶어도 그냥 꾹 참고 들어요. 이해를 못하겠다면 유튜브에서 2번, 3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만 집중 잘하세요.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21절에 그의 안에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계속 성숙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 즉 지어져야 된다. 빌딩이란 빌딩. 독일어에서 중요한 게 빌둥이라는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21절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바야흐로 마지막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완성되어야 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그리고 옆에서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완성. 제가 표현한 대로 말하면 그 아우프 헤벤의 그 마지막 고양되고 지향된 그 지점이 뭐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지어져 가는 그 완성을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야 되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영적 윤곽이 조금이라도 잡히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의 흐름을 아주 좀 쉽게 여러분 삶 속에 그럼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누구라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시작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알겠지만 우린 기독교 가문도 아니었고 난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아주 그 좀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거, 인간이 약해 빠져갖고 없는 신을 의지한다는 그 자세 자체, 그 스탠스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인간 죄성의 뿌리에 있는 근성이거든. 그게 누구 하나님 신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게 이제 원죄의 뿌리인데 저도 마찬가지죠. 뭐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 찾아간 거지. 왜 찾아갔냐? 하나밖에 없어. 힘들어서.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해를 잘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할까 말까 하다가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지만 생략할까 하다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장기간 다 다루고 다 살펴봤지만 뭐 물론 다 잊어버린 거 알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한번 살펴봤잖아. 얼핏 보면 그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프다고 힘들다고 부르짖었다 이 말이야. 그런 식의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모세한테 이제 출애굽 명령을 하라 시키는 그런 과정, 그 이유와 근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막 어떤 감독자들이 그지 그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자들, 그들이 어떻게 혹독하게 했는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나안이죠.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여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본 문해력을 갖고 이렇게 느끼시면 뭔가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을 찾게 된, 나도 그랬잖아.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찾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네, 힘드네, 알겠다, 구원해 줄게,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란 게 뭐예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늘 들었던 것이, 내가 내 표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신 거라고 했죠.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앞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택하심, 부르심 이란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그럼 뭐가 맞아? 생각을 해보시라. 애굽의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 교과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게 내가 찾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찾은 건가? 뭐가 먼저인가? 내가 먼저 찾았나? 하나님이 나를 찾았나? 뭐가 먼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내용을 스토리상 읽어보면 뭔가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온 것 같은데, 이 바울 신학의 이론적인 측면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기독교 진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거라고 수없이 들었고, 그걸 은혜라고 들었고, 뭐가 맞냐? 이런 생각들. 뭐가 먼저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교과서가 탄탄해야 적용 이해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개인적 경험상 내 편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나는 힘들어서 교회 간 거 맞아. 가정이 다 풍지박살이 나고 나는 고등학교 때 혼자 살게 됐고, 신의 존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찾아간 게 맞죠. 내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렇다면 내가 그 힘들게 된 것이 뭐야?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다 빼고 야속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 갖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심령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누가 찾아온 거냐? 먼저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야속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거죠. 나를 두드리신 거지. 이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에 이미 다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인데 거기는 이스라엘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는 있지만 인류 4대 문명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비옥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에 갔을 때 저들이 막 하소연할 때도 어떤 멘트를 좀 씁니까? 물론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그 애굽에서 상당히 맛있는 거, 풍요로운 그 음식과 양식을 많이 먹고 살았다. 근데 여기는 왜 먹을 게 이렇게 없냐? 이런 식으로 원망할 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멘트를 합니다. 좀 과장을 하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시대 상황상 그 이집트 나일 문명이라는 건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왜 그래 괴로웠냐?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지. 그 당시만 해도 잘 먹기만 하면 됐지. 뭐가 그래 괴로웠냐 이 말이에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표현이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잘 살다가 뭐 노예든 뭐든 어쨌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뭐 마음껏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감독들,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 내용은 성을 건축하는데 고용을 한 거지만 사실 그 겉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그 내용들, 14절, 1장 14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괴롭게 안 해도 일을 시킬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뭔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지가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난데없이 뜬금없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 표현을 한번 써보자. 지금까지 그냥 잘 살다가 요셉 이후로 요셉이 총리 대신 됐을 때는 건너가서 잘 살았겠지. 그러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뭐 어떻게 정치적 성향과 하이라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땅 자체는 비옥하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지. 어떤 신분으로 살든지 간에.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갑자기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괴롭히기. 400년 만에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들이 막 부르짖어서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 야속하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 읽어보면 지금까지 다루었지만 그 읽어보면 그 재앙이 나올 때마다 이상한 표현이 좀 나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재앙 끝나고 그 다음 재앙 가고 그 다음 끝나고 그 다음 재앙 가고 그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런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사건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왜 굳이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을까? 아니 그냥 바로를 강팍하게 안 만들고 그냥 뭐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뭐 은혜를 주든 뭐 쓰다듬어 주든 위로해 주든 뭐 바로 자체를 협박하든 그냥 살짝 빼내면 되잖아. 근데 자꾸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가 막아. 자꾸 재앙을 더 내리게 한다 이 말. 이것도 말하자면 길어지지만 옛날에 다 설명했죠. 그 재앙이 많은 이유는 애굽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이라는 건 절대로 풍요로운 땅이 아니다라는 실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재앙을 주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이 좋다가 다 망해봐. 이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지긋지긋해집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은 살 곳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기서 빼내오려는 의도가 있다면 바로를 강팍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럴까? 이 구도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드디어 정확해지죠. 이 고난을 누가 주신 건데 바로를 통해서 고난을 줬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고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마음의 가난함을 만드셨다. 자, 이제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찾아온 건가?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택하심과 부르심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처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이건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말할 때 신학적으로는 틀림없는데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해서 그저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느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좋아요. 어떻게 느끼는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찾아간 게 믿음이라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가 찾아갔어.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그 가난과 궁핍이 현실적으로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면 내가 궁핍하고 고난이 있게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든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든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지금 그걸 믿고 그걸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걸 붙잡고 있잖아. 그걸 바울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라면 내 어려움들, 내 고난의 내용들 이것이 해결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어떤 고난이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은 먼저 찾아왔다는 건 용건이 있으신 거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용건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면 딱 한마디로 우리의 성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이유와 의도가 뭐냐?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연결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 이 은혜, 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궁극의 목적은 내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용권을 이루는 것이 내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음네라고 한다면 그 가난했던 경험, 그 아팠던 경험만 해결되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아가는 것으로 논리적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은혜가 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는 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란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찾아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루는 게 신앙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성장이다 이거예요. 성장. 처음 시작은 내 경험상 아프고 가난해서 찾아간 거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 손가락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내 마지막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잡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이유와 의도가 뭐냐? 이게 22절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다 이거죠. 다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핵이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의 목표가 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거, 그겁니다. 3살 때는 젖달라고 맨날 울잖아. 그 필요한 과정이죠. 3살짜리가 저 삼겹살 좀 구워주세요. 이게 이상한 거지. 좀 먹어야지. 그런데 30이 됐는데도 젖달라고 맨날 보챈다. 이거 정상이 아니죠. 아까 제가 한국교회가 잘못 배웠다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성장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밖에는 없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라 했지. 나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러나 가만 보면 그것도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수준이 어떻다? 대부분의 신앙생활들의 반 이상이 우상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인데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 밥 주세요. 배고파서 찾아왔으니까 밥 주세요. 그 밥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밥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사냐 못 사냐 배부르냐 배고프냐 그런 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목놓아 이 연사 울부짖습니다. 이거요. 항상 제발 이거를 좀 배워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니 우리가 배고파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아니 니들이 먹든 말든 상관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하늘의 아버지가 아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단지 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믿음의 목적이 그것만이어서는 안 된다. 늘 말하는 거. 그건 뭔데?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구하는, 음식만 구하는, 뭘 먹을까 입을까만 구하는 그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주술과 주문과 사신 우상을 따르는 자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그리고 기도의 바람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배를 부르게 해주는 모든 것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 뭐라? 내 배가 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배는 통통배, 조각배가 아니야. 내 위장은 이 위장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을 채워주는 걸 신으로 여긴다. 이 성경의 표현이죠. 그게 이방의 신이고 우상신앙이고 우리가 구할 건 뭐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왜 그것을 구하라고 하느냐? 그것을 구하면 그 외에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초적인 현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부자가 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지장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건 이제 돼지의 목적인데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면 나라와 의가 필요 없지. 이것만 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늘 채워주신가 공급해 주신가 이 길을 가기 위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여기에만 목적하고 있고 여기에만 집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게 되는 거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 다 아세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문제, 직장 문제, 어디서 뭘 먹고 살아가냐.
여러분 젊을 때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뭐 여기 뭐 나이 차가 있잖아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 있는데 20대랑 40대랑 똑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도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평생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이 중에 10%도 안 돼요. 또 바뀝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늘 20대에서 40대 사이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뭘 끝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이거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바뀌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전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 진로, 뭐 진학, 밥벌이 이거를 관심 없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십시오. 다 아시고 다 관여하시고 다 개입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다. 내가 다 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니들이 하물며 내 자녀인데 모를까 보냐. 이게 성경의 말이지.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나 이방인이 구하는 믿음의 목적이 그것만이라고 규정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것만 구하는 모습은 이방인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단지 너희가 그것만을 추구하는 수준에서 먹을 것, 입을 것만을 추구하는 수준에서 자라나. 옛날 초창기에나 집착했던 그것,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찾아왔던 그것, 병들어서 하나님 찾아왔던 그것, 그 초창기 시절에 집착했던 그거, 그 집착을 이제는 성장했으니 버려라. 버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out of heaven은 버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거지. 고린도전서에도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야 성장이 된다. 안 버리지. 끝까지 그게 목적이지. 끝까지 그것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은 그때만 필요한 거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의 하나님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히 애씀, 분발, 애통함 이런 건 없지. 이 고민과 이 갈등이 없지. 무슨 제대로 된 신앙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늘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다 보면 인생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엉킨 실타래 풀어봤어요? 그 고집 센 사람, 성격 급한 사람 그거 못 풀어. 그냥 쥐 뜯어버리지. 안 되면 가위로 갖고 잘라버려. 어디야 이거 안 풀려. 힘만 쓴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풀려면 뭐지?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마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다면 뭐 탐정 영화에서 나오는 실마리인데 원래 실마리의 뜻이 뭐냐면 엉클어진 실의 첫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이 엉클어지면 그 첫머리 찾으려고 그러잖아. 그걸 찾으면 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걸 실마리라고 그래. 이제껏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생에 엉킨 실타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엉킨다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평생 똑같은 길 갈 수 없어요. 얼마든지 엉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안 엉키려고 하지 말고 인생은 엉킬 수밖에 없어. 이미 엔트로피 법칙이 이 세상과 우주의 법칙이야. 무질서 속에 우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엉키지 않아야겠다가 아니라 엉클어졌을 때 어떻게 찾는가가 중요한 거지. 뭐야? 실마리. 실의 첫머리. 그게 뭔데? 오늘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거. 요게 실마리예요. 재미없어? 제가 밀고 있는 오록 중에 하나. 초가집도 왕이 살면 궁전이다. 멋진 말이죠. 그 집이 불편하냐 아니냐, 평수가 넓냐 좁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느냐. 그것으로 그 집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왕이 살면 궁전이지. 어떤 뭐 초라함이 있고 아무리 평수가 작아도. 말구유라는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 먹는 잡초를 담아둔 말구유. 예수님이 거기에 누이셨다. 말구유를 생각하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죠? 뭔가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였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 구유라는 원어인 파트네가 헬라어로 구유를 말해요. 말구유 아닙니다. 말이 먹는 밥그릇이 말구유인데 서양의 문화가 이제 말인지라 구유하면 말구유밖에 몰라서 번역을 영어로 이렇게 말구유라고 하는 바람에 그 번역을 잘못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말은 좀 잘 돼 있어. 구유라고만 되지. 당시에 일반 집에 말은 거의 없어요. 말은 전쟁용이나 왕실만 갖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때는 사람들이 가축을 해도 나귀 같은 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 뭐 나귀의 구유 정도 되겠지.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 근데 주님을 누이신 곳이 그냥 구유지. 성경도 구유라고 돼 있지. 우리 뭐 흔히 많이 듣는 말구유는 아무튼 뭐 서양식 문화 속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어쨌든
구유라는 게 무슨 이렇게 나무통 같은 뭐 사료통, 큰 통 이런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뭐 틀린 건 아니고 뭐가 뭐 다르겠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를 좀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사람이 위에 살고 그 밑이 보통 가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장소 바로 밑에 있을 수 있고 조금 큰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지형적으로 밑부분에 동굴을 파놓고 그 동굴 같은 곳에 가축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이든 사람이 사는 바로 그 밑에 부분이든 간에 어쨌든 이 구유가 상징하는 핵심은 뭐냐? 낮은 곳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낮은 곳.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누이신 예수, 그게 핵심입니다. 어디 뭐 말이 먹는 사료통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캐톨릭은 그 말구유통 만드는 게 일종의 그 걔네들은 그 상징물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어디 가면 뭐 예수님이 누이신 말구유다라고 뭐 보존이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성당에. 거의 대부분 이제 구라입니다. 그건. 뭐 구라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의미를 부여하려고 만든 거니까 뭐 이해는 해. 뭐 그런 심리들은. 왜냐하면 캐톨릭은 원래 다 형상화,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 효과 이것을 이제 중시 여기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러지 말자 해서 나온 거잖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우리는 사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근데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누우셨다는 게 핵심인데 그 낮은 자리에 누가 있냐?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낮은 자리는 주님이 누이시는 순간 가장 존귀한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정체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구유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아까 뭐랬지? 초가집도 왕이 살면 궁전이듯이 여러분 안에 내가 구유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구유가 아니라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구유라는 건 어떻게 봐도 구유고 그거 뭐 닦는다고 뭐 깨끗해지고 뭐 닦는다고 근그릇대? 어차피 구유인데. 근데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고 살지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필이 안 되지. 왜? 존귀하기엔 너무 멀잖아. 스스로 다들 알잖아. 여러분 존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실력으로는. 존귀하게 살 건가 더럽게 살 건가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러면 당연히 고를 때는 존귀하게 살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 더러운데. 한 가지뿐이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여전히 구유인데 존귀한 곳입니다. 여기에 영적 원리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가? 첫 실마리를 잡아야 된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뭉치고 가위로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뭘 만들어내고 풀어내야겠다가 아니라 실마리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걸 잡아야 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존재하는 거, 거기가 인생의 실마리라는 걸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심하라. 뭘 찾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엉킨 거를. 실마리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실마리를 안 찾고 다른 걸 자꾸 찾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거 좀 구체화해 보자. 어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 늘 생각하십니까? 그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연애해 본 사람이 있겠지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늘 의식하고 자동으로 늘 생각나고 그러지. 생각하는 게 즐겁고. 뭐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그걸 해봐야 아냐? 그걸 그냥 느낌상 아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없다면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뭘 좋아해요? 뭐 책을 좋아할 리는 없고 뭐 먹을 거 그런 거 생각해봐. 치킨 안 먹어도 내 앞에 없어도 언제나 자동으로 생각이 난 치킨. 뭐 어떤 양념을 뿌릴까? 언제나 자동으로 그냥 생각이 부쩍부쩍 나는 거. 뭐 먹을 거 이런 거. 주님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생각해 그런다고 생각이나?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맞는 건 알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 실력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걸 알지만 실력을 없으면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먹는 거라면 의식 없이 자동으로 생각나지만 문제는 뭐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자동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다? 연습 훈련. 그 연습과 훈련은 항상 억지로라는 말이 동반됩니다. 억지로 하는 걸 훈련이라고 그래. 왜 억지로 합니까? 안 땡기니까. 여러분이 땡기는 건 죄밖에 없잖아. 안 땡기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땡기는 건 전부 죄밖에 없어.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건 관심이 없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안에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하는 거. 이거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에서 땡겨하는 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죄에서 거룩의 자리로 옮겨져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멀었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다가 엉켜버린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떡하지? 어쩔 거나? 걱정, 염려, 근심, 불안. 그럴 때마다 실마리를 다 놓치고 있다니까. 뭔데 그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걸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마리라고 한다고 그랬지. 이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엉킨 게 절대 못 풀어요. 여러분의 실마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흉내를 내지 마. 운명적으로 그렇게 안 풀리게 돼 있다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지. 여러분이 진리는 듣고 있는데 아직 수준이 안 되면 진리를 들어도 반응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첨단의 문명을 걷고 있는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희한하게 성경이 참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 그 옛날의 책인데도 오늘날을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그런 진리가 아주 그냥 절절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도 세대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옛날하고 동일한 누가복음 7장인데 볼까? 누가복음 찾기 쉬우니까 누가복음 7장 다 돼갑니다. 7장 31절에 장터 비유가 나와요. 그때 어떻게 표현하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참 궁금하지 않아요? 이 세대라면 이 당시의 세대지만 지금 우리한테 한번 지금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까? 이 세대가 도대체 뭔데? 이 세대 특징이 뭔데?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이 세대래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뭐 놀 게 뭐 있어? 옛날에 노는 게 숨바꼭질밖에 더 있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도 뭐 운동장에 뭐 별게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철봉 몇 개 있고 그냥 쌩쌩 운동장에 골대 2개야. 그럼 이제 고무공이든 뭐든 갖고 나가고 수십 팀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내 공이 어느 공인지 우리 팀 공이 뭔지도 모르고 차다가 막 뒤통수도 여러 번 맞고 좋대. 그게 놀 게 없어. 옛날에는 더 옛날인데 뭐 축구공도 없었던 시절. 그 이때 뭘 하고 놀았냐? 놀이가 결혼 놀이 아니면 장례식 놀이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지금 막 웅성거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지들끼리 막 뭐 풍가풍가 피리 불고 지금 이런 말이야 이게. 그렇게 놀이를 하면 그 놀이를 하는데 기뻐야 될 거 아니야. 결혼식 놀이인데 지금 와 뭐 신랑 신부 뭐 한다 뭐 피리 불고 막 춤 이래야 되는데 이 뭐라고 그래? 춤추지 않아. 뭐야 저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아 이게 재미없는가? 그래서 바꿔요. 무슨 놀이로? 장례식 놀이로. 그래서 곡을 하고 그럼 같이 따라 슬퍼하고 막 울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아무런 반응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앞에서. 결혼 놀이를 하던 장례식은 불도 없는데 불멍하고 있는 거야. 쭉 보고 있는 거야. 이걸 빗대어서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SNF파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 그 경건한 금욕의 모습 앞에 저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저게 진짜인데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쟤들 밥도 안 먹지 귀신 들렸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 없어.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의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제는 금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잔치 먹는 장치를 하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그건 죄인들과 친구네.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다? 결론이 이 둘 다 그냥 싫다는 거야. 그냥 이 세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다. 싫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으로 발휘하고 싶은 에너지가 1도 없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어.
35절에 고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래요. 오직 자녀, 즉 자녀만이 이 예수를 옳다라고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떤 반응도 없어. 그냥 싫은 거야 다. 뭐 관심도 없고 관여하기도 싫고, 그게 장래든 결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저분 옳다, 그렇게 가겠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자, 그 반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 그죠? 참 반응 없지. 자극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반응으로의 나를 움직이는 작업이 없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젊은 것들이 실이 다 엉켰는데 실마리를 풀 생각을 안 해. 그냥 엉킨 채로 굴러가. 굴러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주변에서도 냅둬. 이 시대입니다. 엉킨 채로 방치하지 말고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네, 힘드네,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라. 내버려두면 엔트로피드, 끝까지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로 풀려고 하지 말고, 우악스럽게 풀려고 하지 말고, 어디 무슨 작두질을 하거나 가위가 칼 갖고 와서 잘라서 다 풀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건 푸는 게 아니지, 해체지, 해체. 실마리를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마리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걸 주장하고 믿고 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기도가 뭐야? 하나님, 여러분의 자격을 스스로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거하십니까? 누구라도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은 없어요. 다 구유 같은 존재잖아. 그래서 주님이 구유 안에 거하신 거다 이 말이야.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 누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눈물나게 감사하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눈물나게 간절하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것으로 모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장과 요청과 바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거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해. 엉킨 것들이 있어서 안 풀리고 못 풀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고 다 싫다고 전원 오프 딱 해놓고 피리를 불던 곡을 하나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옳다고 여긴다. 주님이 거하는 게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합니다. 자격은 없지만 지금 요청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주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실말이에요. 그게 되면 여러분의 실탄에는 무조건 풀려요. 무조건. 다른 방법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실마리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은혜와 기도가 또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